할렐루야. 오늘은 3월 3일 금요일입니다. 오늘도 정신 매일 예배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을 고백하며 예배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45장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다 같이 매일의 기도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참 평강의 주님,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주시고 복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늘에 속한 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권세로 살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따라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다윗처럼 오직 우리 주님만을 내 앞에 모시고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전부이심을 고백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그러므로 인해 주님께서 늘 우리의 전부가 되어주심을 경험하고 누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일터를 위해 간구합니다. 나라와 민족들을 위해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구원과 치료와 회복의 은혜를 내려주셔서 어그러진 모든 것들이 바로 세워지게 하시고 평화를 이루게 하옵소서. 이제 일상이 된 경건의 일과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
성도의 영화를 이루게 하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언제나 자기 눈동자와 같이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8장 17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맏딸 메랍을 내게 아내로 주리니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용기를 내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하니 이는 그가 생각하기를 내 손을 그에게 대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을 그에게 대게 하리라 함이라.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누구며 이스라엘 중에 내 친속이나 내 아버지 집이 무엇이기에 내가 왕의 사위가 되리이까 하였더니 사울의 딸 메랍을 다윗에게 줄 시기에 무올라 사람 아드리엘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며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린지라. 사울이 그 일을 좋게 여겨 스스로 이르되 내가 딸을 그에게 주어서 그에게 올무가 되게 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으로 그를 치게 하리라 하고 이에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다시 내 사위가 되리라 하리라.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명령하되 너희는 다윗에게 비밀히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왕이 너를 기뻐하시고 모든 신하도 너를 사랑하나니 그런즉 내가 왕의 사위가 되는 것이 가하니라 하라.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을 다윗의 귀에 전하매 다윗이 이르되 왕의 사위가 되는 것을 너희는 작은 일로 보느냐 나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라 한지라. 사울의 신하들이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이러이러하게 말하더이다 하니 사울이 이르되 너희는 다윗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왕이 아무것도 원하지 아니하고 다만 왕의 원수의 보복으로 블레셋 사람들의 포피 100개를 원하신다 하라 하였으니 이는 사울의 생각에 다윗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죽게 하리라 함이라.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을 다윗에게 아뢰매 다윗이 왕의 사위되는 것을 좋게 여김으로 결혼할 날이 차기 전에 다윗이 일어나서 그의 부하들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 200명을 죽이고 그들의 포피를 가져다가 수대로 왕께 드려 왕의 사위가 되고자 하니 사울이 그의 딸 미갈을 다윗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사울의 딸 미갈도 그를 사랑하므로 사울이 다윗을 더욱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의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싸우러 나오면 그들이 나올 때마다 다윗이 사울의 모든 신하보다 더 지혜롭게 행하며 이에 그의 이름이 심히 귀하게 되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어제 말씀에 이어서 사울이 계속해서 다윗을 죽이려는 음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다윗에게는 끝없는 위기의 연속이죠. 처음에 사울은 다윗을 직접 죽이려고 시도했습니다. 정신이 혼미해진 상태에서 이 수금을 연주하는 다윗에게 사울은 2번이나 걸쳐 창을 던져 죽이려 했죠. 그러나 다윗이 그 창을 피하게 됩니다. 다윗을 죽이고자 하는 사울의 첫 번째 계획이 실패하고 마른 것이죠. 그 일 이후에 사울은 다윗을 이스라엘의 변방, 지방 장관으로 멀리 보내게 됩니다. 원래 다윗은 궁에서 사울왕을 보좌하는 최측근의 신하이자 또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큰功을 세워서 군대장, 즉 장군의 자리에 임명받은 사람인데 어느 날 갑자기 변방의 천부장으로 강등이 된 것이죠. 왜 사울은 장군이었던 다윗을 하루아침에 이렇게 저 지방, 최전방의 지휘자로 강등시켜 보냈을까요? 먼 지방, 변방으로 다윗을 보내면 다윗에 대한 백성들의 관심도 사라질 것이고 또 그렇게 되면 자신의 왕이고 이어받지 않을 거라는 판단과 함께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다윗이 그 전방에서 블레셋과 싸우다가 죽기를 바라는 마음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아무래도 최전방은 적관을 대치하는 상황이다 보니 늘 불안하고 한치 앞을 예상할 수 없는 전쟁이 수없이 발발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 전쟁에서 싸우다가 죽기를 바라는 것이죠. 그러나 사울의 예상과는 정반대로 다윗은 가는 곳곳마다 수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사랑과 기대를 한 몸에 받게 되죠. 그저 소문으로만 들었던 이 다윗의 용맹함과 지혜로움에 대해서 일개 병사들부터 시작해서 백성들까지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그래서 그 결과로 다윗을 더 사랑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다윗이 백성들의 기억 속에서 잊혀질 줄 알았는데 오히려 다윗은 백성들에게 더 인정받고 더 사랑받고 이제는 직접적으로 각인이 되는 인물로 우뚝 서게 되었다는 거예요. 결국 이 방법도 실패한 사울은 새로운 방법을 구상합니다. 그래서 찾은 게 뭐냐면 블레셋을 이용해서 다윗을 제거하라는 것인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자신의 딸들을 이용해서 혼인을 빙자해서 이 다윗을 다시 사지로 몰아넣어 죽게 할 음모를 꾸몄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은 먼저 자기의 큰딸 이 메랍을 다윗에게 아내로 주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을 사이 삼겠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미 그때 이 큰딸 메랍은 이미 다른 사람과 약혼한 상태였습니다. 결혼할 사람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사울은 오로지 다윗을 죽이는데 혈안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딸의 약혼까지 파기하고 다윗에게 혼사를 제의하는 것입니다. 우리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맏딸 메랍을 내게 아내로 주리니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용기를 내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하니 이는 그가 생각하기를 내 손에 그에게 대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을 그에게 대게 하리라 함이라. 이 말씀에서 사울이 얼마나 교활한 사람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사울은 다윗에게 살과되는 조건으로 다시 한번 블레셋과의 전투에 나가주기를 부탁하죠. 왜 이런 부탁을 하게 되었을까요? 당시의 결혼 관습상 신부를 데려오는 조건으로 신랑은 신부의 아버지에게 일정한 돈을 주어야 했습니다. 뭐 일종의 결혼 지참금 같은 거예요. 더욱이 왕의 사위가 되려면 더 많은 지참금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에게는 이 결혼 지참금을 지불할 능력이 전혀 없는 거예요. 시골 베들레헴에서 양이나 치는 집안에 무슨 돈이 있겠습니까? 그렇다고 다윗이 모아둔 돈이 있을 리도 만무한 일이죠. 그런데 사울은 돈은 필요 없다. 돈은 안 가져도 되니까 자기 딸을 주는 조건으로 다윗에게 전쟁터에 나가줄 것을 요청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울의 속마음은 뭐냐면 다윗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하다가 죽기를 바라는 거죠. 그런데 다윗은 이런 사울왕의 제의를 완곡하게 거절했다는 거죠. 우리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누구며 이스라엘 중에 내 친속이나 내 아버지의 집이 무엇이기에 내가 왕의 사위가 되리이까 하였더니. 여기서 우리는 사울과 비교해서 다윗의 순진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이 사울의 악한 속셈을 알지도 못한 채 사울이 진짜 자신을 마음에 들어해서 사위 삼고 싶어하는 줄 알았던 거예요. 하지만 다윗은 자신의 처지와 상황을 이야기하면서 이 왕의 제안을 정중하게 거절하죠. 내가 네 집 아들인데 감히 왕의 사위가 될 수 있겠느냐. 나는 미천한 집의 소생이다. 그러면서 이 다윗은 사울왕의 제안을 거절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전쟁에 나가는 것이 두려워서 아니면 사울의 속셈을 알아차려서 혼사를 거절한 게 아니라 신분상 어울리지 않기 때문에 다윗은 거절했다는 거죠. 결국 사울의 작전이 또 이렇게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 둘째 딸 미갈이 다윗을 연모하고 있다는 것을 또 알게 돼요. 그러자 사울은 또다시 기회가 왔다고 생각하고는 이 둘째 딸 미갈을 이용해서 또 음모를 꾸밉니다. 똑같습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또 사위가 될 것을 제안한 거예요. 그러나 다윗 역시 또 거절을 하죠. 첫 번째 거절한 이유와 똑같습니다. 그러자 사울은 신하들을 시켜서 다윗을 다시 설득하게 되죠. 2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명령하되 너희는 다윗에게 비밀히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왕이 너를 기뻐하시고 모든 신하도 너를 사랑하나니 그런즉 내가 왕의 사위가 되는 것이 가하니라 하라. 그러니까 신하들이 다윗을 찾아가서는 여보게 다윗, 세상에 이런 기회가 어디 있나? 왜 왕의 호의를 거절하는가? 당신 겸손한 거 아는데 사울왕이 너를 꼭 사위 삼고 싶어하는 것뿐이네. 사울왕도 너를 좋아하고 우리 신하들도 이 모든 일에 다 찬성이니까 더 이상 마다하지 말고 왕의 사위가 되겠다고 말씀드려 라고 다윗을 다그친 거죠. 그랬더니 다윗이 하는 말이 뭐였습니까? 왕의 사위가 되는 일이 그게 쉬운 일이더냐. 즉 아무나 왕의 사위가 될 수 있느냐. 나는 보잘것없는 시건철뚝이고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 아니더냐. 우리 집안은 왕의 사위와 어울리지 않는 집안이다. 다시는 그런 말 하지 말아라 라고 하면서 다윗이 또다시 거절을 한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런 기회가 어디 있습니까? 만약 다윗이 정략적이고 또 권력지향적인 사람이었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왕의 사위가 되려고 애를 썼을 것입니다. 왕의 사위가 되면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단번에 신분 상승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현실적인 문제와 또 자신의 처지를 직시하면서 사울왕의 제안을 또 거절했다는 거예요. 그러자 사울이 물러서지 않으시죠. 또다시 다윗에게 신하를 보내서 진심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2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이르되 너희는 다윗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왕이 아무것도 원하지 아니하고 다만 왕의 원수의 보복으로 블레셋 사람들의 포피 100개를 원하신다 하라 하였으니 이는 사울의 생각에 다윗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죽게 하리라 함이라. 사울은 다시 한번 다윗에게 제안을 하죠. 사울은 다윗에게 다른 거 다 필요 없으니까 블레셋 사람 포피 100개만 가져오면 아무 조건 없이 자신의 딸 미갈과 결혼시켜 주겠다는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포피는 남자 생식기의 포피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포피 100개를 가져오려면 블레셋 적진에 들어가서 블레셋 남자 군인들 100명을 죽여야 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혼자 100명과 싸워야 한다는 거예요. 이 말은 다윗으로 하여금 가서 죽으라는 말과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사울의 의도가 너무나도 분명하게 드러나는 장면이죠. 오늘 말씀 속에도 있지 않습니까? 이는 사울의 생각에 다윗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죽게 하리라 함이라. 그런데 참 재밌는 것은 이 순진한 다윗은 이 말을 그대로 또 따른다는 겁니다. 순종을 합니다. 이제는 거절할 수 없다고 생각한 것이죠. 그리고는 어느 날 블레셋 적진에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당연히 죽을 것으로 생각했던 다윗이 오히려 사울이 요청한 것의 2배인 200명의 포피를 가져다가 이 사울왕 앞에 바치게 된 겁니다. 2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일어나서 그의 부하들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 200명을 죽이고 그들의 포피를 가져다가 수대로 왕께 드려 왕의 사위가 되고자 하니 사울이 그의 딸 미갈을 다윗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여러분, 사울이 얼마나 기가 막히고 황당했겠습니까? 100개도 아니고 200개를 가져온 거예요. 그것도 멀쩡히 살아서 다윗은 나타난 겁니다. 얼마나 기가 찼을까요? 결국 다윗은 미갈을 아내로 맞아들이게 되고 또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의 계획은 다시 한번 수포로 돌아가고 말았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자기가 사랑하는 딸 미갈도 이젠 다윗 편이 되어버렸고 백성들의 마음도 다윗으로 이제 완전히 가게 되고 심지어는 적국인 블레셋 사람들까지도 다윗의 명성을 익히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한 사람은 자기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데 결국 다 실패로 돌아가는데 다른 한 사람은 속수무책으로 있어도 그 길이 형통하다는 겁니다. 아무 문제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그 결정적인 단서를 사무엘상 18장 28절에서 찾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사울의 딸 미갈도 그를 사랑함으로. 여러분, 사울의 모든 시도가 하나같이 실패로 돌아간 이유는 무엇일까요? 다윗이 사울의 그 집요한 위협과 모략 속에서도 끝까지 살아남고 견딜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사무엘상 18장의 내용을 좀 자세히 읽어보면 여기에 나오는 모든 상황에서 주도권을 가진 사람은 바로 사울입니다. 왜? 그가 왕이기 때문이죠. 왕이 절대 권력을 가진 사회였어요. 여러분, 왕이 누군가를 죽이고자 마음 먹었으면 그 사람이 이미 죽은 거나 마찬가지죠. 그런데도 사울왕은 다윗을 털끝 하나 건드리지 못하죠. 건드리기는커녕 오히려 더 큰 손해를 당하고 더 큰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떠난 사울,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사울은 어떻습니까? 세우는 계획 족족 다 안 됩니다. 아무리 철저하게 준비했어도 다 실패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무산시키시고 어그러뜨리게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가장 영적이고 가장 축복된 것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은총을 누리는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아무리 배후에 검은색과 그 음모가 도사리고 있어도 결국엔 하나님께서 하나님 함께하시는 그 사람을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형통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다른 어떤 은혜보다 하나님께서 나와 나의 삶의 현장에 함께하시는 그 은혜를 사모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뿐만 아니라 살아가는 모든 순간마다 언제 어디서나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은총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늘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임마누엘의 은총으로 나의 삶을 덮어주시는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주님, 어떤 위기 속에서도 사람들의 생각과 사람들의 계획과 사람들의 방법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을 더 갖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사람의 악한 계획을 철저히 무너뜨리시고 오직 선하신 뜻을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을 발견하는 복된 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평생을 주님과 즐겁게 동행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